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이제 유다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기다린다. 누군가를 좀 기다려 보신 적 있으세요? 약속을 했는데 어떤 친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도 안 되고 장소에도 나타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까? 맞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기다림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기다리라라는 말이 있어요. 표현이 있어요. 기다려라. 우리가 그 약속을 어겼을 때 마냥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을 말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오늘 좀 이러한 관점으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과 게으름이라는 단어 아시죠? 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이 기다리는 것도 가만히 있는 거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게으르다는 것도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성경의 예화를 통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 혹시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서 이제 파수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뭐 에스겔서라든지 이사야서를 가보면은 파수꾼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파수꾼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 망루 위에서 이 저기 이제 경계선에 적들이 침략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경계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쳐다보고 있다가 이 적들이 오면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얼른 우리 아군에게 이 나팔을 불어서 알려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 이 파수꾼의 임무는 뭡니까? 가만히 기다리는 거죠. 누가 올 때까지요? 적들이 올 때까지. 적이 오는지 오지 않는지 가만히 기다려서 보는 게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파수꾼이 좀 성실한 파수꾼이에요. 이 삶이 성실한 파수꾼이라서 자기가 근무하는 지가 좀 더러워 보여서 청소도 하고 있고, 좀 이 아량이 많아가지고 자기 동료가 할 일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대신 일을 가져와서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하면서 같이 일도 하고 행정적인 일도 도와주고 있으면은 그 파수꾼은 성실한 파수꾼입니까? 아니죠. 그 파수꾼은 자기의 임무에 대해서 게으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들려지는 이미지, 게으르다라고 생각했을 때의 그런 이미지를 쉽게 말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이런 용어를 많이 썼죠. 선지식들. 그런 것들을 조금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리는 자들, 이 긍휼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떤 기다림을 말하고 있냐라는 거죠. 가만히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무언가 우리가 열심히 애써서 성실하게 하고 있으면은 그게 잘 기다리고 있는 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유다서가 마지막으로 이 권면하는 장면이에요. 훈계하고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또 형태를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거의 유다서의 한 80%, 90%가 계속 거짓 교사가 어떤 자들인지를 말하고 있죠. 그러나 마지막 20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성도들, 흔히 말하면 여기서는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표현하고 있죠. 교회죠. 교회입니다.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성령으로 축복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마지막 이 유다서를 통해서 이 교회에게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이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이라는 이 그들은 누구냐? 바로 17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해서 알 수 있듯이 사도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미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8절은
이 베드로 후서죠. 베드로 후서의 말씀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가 이러한 말씀을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말대로라면 이 18절에서 뭘 말하냐면은 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가 있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이제 우리가 유다서를 쭉 4주 동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뭐라고 제가 정의를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뭐 경건하지 않는 자, 뭐 많은 표현들을 할 수 있겠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떠나간 자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지만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떨어졌죠.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단절됐단 말이에요. 그 결핍된 상태. 그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정욕대로 행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욕대로. 여러분,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단절되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결핍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결핍이. 그러니까 결핍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은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결핍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는 많은 수치심, 감정이 있죠. 두려움들, 불안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이 결핍, 뭔가 허한, 이 배고픔 이런 것들을 채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채우죠. 그래서 우리가 배고파서 먹기도 하고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식욕도 있고 수면욕도 있고 인정받는 욕구도 욕구죠. 권력 욕구도 있고 성욕구도 있고 이런 욕구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 욕구들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까 결핍 없습니까? 안 채우고 삽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식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고 권력욕이 있고 성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욕구라는 것 자체가 이 욕구가 곧 정욕은 아니겠죠? 이 욕구가 정욕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한국 정서죠. 한국에는 좀 이러한 욕구와 정욕의 경계선이 없어요, 사실. 잘 보시면은 경계선이 별로 없습니다. 극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한국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조상들로부터 온 유교적이고 좀 엄숙한 분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배경으로 살아오다가 이게 대한민국이 왔고 오늘날 이 시대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유교, 엄숙한 분위기가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닌데 이러한 분위기에 우리의 조상들의 어떠한 문화가 있었고 또 오늘날 그 한국 교회의 전통교회, 흔히 말하는 전통교회, 좀 보수주의적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은 율법주의적이죠. 율법을 엄숙하게 지켜내는 거, 율법적이고 조금 금욕주의적인 거. 금욕을 잘하면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전통교회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선배들에게. 그러니까 이러한 한국 정서와 이런 교회 정서들이 합쳐지면서 이 양극단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욕구와 정욕에 대한 경계선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 율법을 지켜오고 금욕주의를 지켜오고 이 유교적인 어떠한 신앙을 잘 지켜온 사람들에게는 욕구 자체가 사실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욕구는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그 욕구에 충실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 눈살이 찌푸러진단 말이죠. 그분들은 이것들이 이미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반대로요, 여러분. 반대로 젊은 세대들이죠.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런 엄숙한 분위기, 유교적인 신앙의 선배들 밑에서 힘들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문화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이 지금 이 문화가 너무 많이 바뀌면서 이 젊은 세대들은 반대로 이 엄숙하고 유교적인 이것들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나의 욕구의 자유로움을 따라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욕구대로 충실하게 사는 게 건강한 거야.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게 옳지 라는 삶을 살죠. 반대로 가죠. 욕구를 곧 정욕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 이 욕구와 정욕의 경계선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욕구와 정욕이 다 죄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이 욕구와 정욕대로 살아가는 게 잘 산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욕구와 정욕에 대한 경계선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는 바로 이겁니다. 절제입니다. 절제. 우리는 절제를 통해서 이 욕구와 정욕의 건강한 경계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여기서 아까 제가 말했던 절제는 지식의 절제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지식이 뭡니까? 지식은 우리가 지식이 많으면 분별을 할 수 있잖아요. 지식은 중요합니다. 지식이 많아야지 그 많은 지식을 통해서 어떤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는 분별이 생깁니다. 그 정도로 지식은 중요하죠. 그러나 이 지식 위에 절제가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지식이 많지만 절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 지식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절제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옳습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하고, 뭐 비판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지식을 통해서 많은 관계를 깨트리고 덕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이 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식엔 절제, 곧 다른 말로 우리가 오늘 욕구라는 단어를 표현했으니까 우리 욕구에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제가 필요하다고요. 욕구에 절제가 없기 때문에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욕구에 절제를 더하는데, 이 절제가 아니라 이 욕구를 무조건 참는 거, 이건 절제가 아니죠. 금욕이죠. 내 욕구를 막 억지로 참는 행위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절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건강하게 욕구를 해나가는 게 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제가 욕구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제를 하려면 뭐가 또 필요하냐? 이 베드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제의 인내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내의 경건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제를 하려면 뭐가 또 필요하냐면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다른 말로 기다림이죠. 아까 우리가 서론에 말했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 우리가 친구 약속을 어겨갖고 마냥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의 표현이 아니죠, 성경은. 그러니까 이 절제와 인내가 없는 오늘날 이 세상이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의 문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 정욕과 이 욕구의 건강한 경계를 지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 아무래도 연륜이 있고 과거의 신앙의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은 이 젊은 세대를 보면 눈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삶에서는 와, 쟤네들은 거의 막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 젊은이들을 보면은.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막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잘못된 건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이 건강한 어떠한 공동체의 관계를 형성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서로 싸움밖에 나지는 않는 거죠. 반대로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은 정욕대로 삽니다. 네, 정욕대로 삽니다. 저도 청년이지만 저도 젊지 않습니까? 정욕대로 삽니다. 왜 웃으시죠? 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저 청년이에요, 저. 네. 저 아직 청년입니다. 저도 그 정욕에 약하고 넘어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볼 때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그런 것들을 절제가 아니라 참 지켜내고 살아왔다는 게. 그러면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러면 우리 위의 세대들을 보면서 뭘 배워야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와 아래의 누구의 오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수용해주고 또 가리키고
배우는 곳에서 교회는 건강한 어떠한 욕구와 정욕의 경계선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건강한 경계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잘 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8절에서 이 경건하지 않은 또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봐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 경계선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건하여서 이 욕구와 정욕의 경계선을 지켜가려면은 이 말만 지금 설명만 드려도 어렵겠죠. 이게 쉽지 않아요. 이 예배하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조롱한다고요. 그 크리스찬들을. 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야, 그렇게까지 살 필요 없다고. 그거 해서 뭐가 남냐고. 행복하냐고. 조금 정욕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안 죽는다고. 너가 미련하고 너가 바보같이 사는 거라고 조롱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크리스찬들이 조롱만 받는 것까지는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는데, 이 크리스찬들이 겪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조롱하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살면은 손해를 봐요. 이 경건을 지키고 욕구를 절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시대입니다. 오늘 한국의 상황은 그래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살면은 조롱만 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나의 이해관계 속에서 손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사회생활 할 때 제일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손해본다니까요. 세상과의 관계를 맺기가 힘들다니까요. 이게 오늘날 한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다서에서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조롱할 거라고. 조롱을 넘어서 너희가 그 조롱하는 삶을 살게 될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 사람들은 결국 뭘 하냐면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라고 평가합니다. 육에 속한 자가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한국의 이제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가정이라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관계에서 살면은 이런 조롱도 받기도 하고 좀 손해를 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손해보고 박해받고 살다가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겠습니까? 교회죠. 교회라는 공동체가 뭡니까? 이렇게 서로 박해받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우리 그냥 농담 삼아 하는 겁니다. 정신승리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잘하고 있어. 정신승리 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잘 믿고 있어 하면서 위로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세상에 조롱받으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본래 이론적으로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이제 교회 안에도 조롱을 받는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손해를 봅니다. 제가 계속 한국교회란 지칭을 하지만 모든 한국교회가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하니까 그렇게 지칭하겠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한계입니다. 지금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런 교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자는 다른 말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교회에 내 욕망을 이루러 온 자들입니다. 교회에 내 욕망을 이루러 온 자들이 오늘날 이 교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에 다 교회 오지 않나요? 믿음 없을 때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아파서 내 자녀가 병이 안 나와서 병원을 다 가도 안 돼서 저 교회라도 가보자, 내 자녀가 나을까 싶어서. 또 우리 또 청년들도 있겠지만 청년들의 이슈는 뭡니까? 저 교회 가면 내 남편 감이 있을까? 내 아내가, 내 와이프가 있을까 싶어서 오잖아요. 다 결혼의 욕망을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다 아닌 것처럼 표정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와요.
근데 이 유다서에서 말하는 대상은 새 가족들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자들이라고요. 신앙이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 욕망을 교회에 가지고 온 자들이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신앙에 10년, 20년 연차가 쌓였지만 여전히 그 욕망으로 살아가는 자들. 근데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 욕망으로 오래 살았지만 오래 살다 보니 교회에 직분을 가지게 됐고 또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되기도 했고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교회에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자들이 왜 없어요? 있죠. 우리는 또 언제든지 우리는 그렇게 욕망으로 빠질 수 있는 죄인이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육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욕에 속한 자며 그리고 성령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성령이 없다. 여러분 성령이 없다는 말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대부분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좀 열심히 있으셨거든요. 기도원도 많이 다니시고 조금 이렇게 성령의 열심히 있는 이렇게 신앙 교육을 좀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제가. 그럼 성령을 받으면은 제가 배웠을 때 성령을 받으면 이 꼴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는 그게 법칙이었어요. 네, 뭐라고요? 누가 정답 말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성령 받으면 방언 받아야 된다. 그러면 방언을 못하면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성령 못 받은 사람. 이게 뭐 다 틀렸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만 틀렸죠. 은사는 뭘까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 성경의 예언의 은사, 막 많은 은사들이 치유의 은사. 막 그래 예전에 저 중학교 때 막 예언의 뭔지도 모르고 기도해래요. 예언의 은사로 주시고 방언의 은사 막 이런 기도 막 주문 외우듯이 많이 했단 말이에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은사는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은사는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은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합니다. 은사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죠. 사랑이 없으면 이 은사는 꽹과리 같다고요. 공동체를 깨트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은사는 성령의 모든 것을 해석할 수는 없어요. 이 은사는 선물입니다. 성경에서는 은사는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이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일해서 받는 건가요? 선물은 뭐죠? 거저 받는 거죠. 은사는 거저 받는 겁니다.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우선적인 이야기는 뭘까? 우선된 일이 뭘까?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일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내가 머리 좋아서 믿어지는 겁니까? 내가 이 진리를 다 깨달았기 때문에 성경을 관통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건 아니죠. 이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알게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세요. 그 말은 내 삶에서 살아가는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 그 예수를 알게 되고 그 말은 이꼴 내가 예수를 닮아서 그 삶에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말은 거룩을 주시고 살아갈 힘을 준다는 말은 결국에 성령이 예수를 알게 하는 거죠. 이 사건에 예수님이라면 이런 선택을 하겠지. 세상은 야 그렇게 선택하면 손해봤지, 아 그런 건 바보 같은 일이지 라고 말하지만 내가 만난 그 예수가 이런 선택을 했다면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 예수를 닮아서 그 삶에 선택하는 힘, 용기, 담대함까지 주시는 분이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성령이 없는 자라는 것은 이게 다 없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를 믿는다, 나 오늘부터 예수 믿어, 나 이제 예수님 다 믿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은 믿은 겁니까? 아니죠. 믿음에 합당한 예배가 있어야 되지. 예배, 삶의 예배. 잘 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했다 해서 결과를 만드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전제를 가져가셔야 돼요. 싸우게 됩니다. 무언가 내 내면과 싸우든지 이 상황과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드러나는, 이게 성령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성령이 없는 자들은,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난 예수와 이런 막 예수를 말하고 말씀을 풀어내고 신학적으로 잘 풀어내는데 결국에는 성령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의 욕망에 따라 욕망을 위해서 교회를 왔으며 성령과 전혀 없게 살아가는 자들이 분열을 일으킨다고요. 분열을,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이 분열을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분열하는 사람들 하면 딱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이 공동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우리가 오늘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간에 같이 이렇게 노방전도를 나가기로 구서역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함께 합심해서 노방전도를 가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이렇게 막 물품도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손을 듭니다. 그럼 왜 하는데요? 노방전도 이 밤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전도? 그 내일 하죠. 내일 날 받고 따뜻할 때 하면 되지. 밤에 사람도 뭐 많이 없을 텐데 나가야 됩니까? 참 희한하네. 여기 사람들 무슨 열심히 하네. 막 기분 조롱조로 말하고. 이런 자들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뭔가 우리의 지금 이 노방전도를 향해 가는 이 그림에 어떻게 하는 사람 같아요? 막 먹칠하고 분열하는 사람 같잖아요, 여러분. 분열하, 우리 뭔가 금을 깨게 만들잖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진짜 참 행복하게 노방전도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딱 좀 치우고 싶지 않으세요? 옆에 있는 교회 보내고 싶고.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좀 솔직하게 우리가 좀 이렇게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죄인이라서 괜찮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 명, 저 교회 옆에 저 이삭교회 보내고 싶은 사람 한 명. 이삭교회를 욕하는 건 아니고 생각이 나서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좀. 근데 여러분, 이게 유다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유다서에서 말하는 분열은 아닙니다. 그것 또한 분열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또 꼭 그게 분열이라고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우리가 뭐 그것들을 더 설명할 건 아니고, 오늘 이 유다서에서 분열하는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그 사람은 대놓고 하잖아요, 대놓고. 근데 유다서에서 말하는 분열하는 자들은 대놓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지금 앞에서 계속 말했습니다.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있다고요. 지금 공동체에 스며들어 있으나 모른다고,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자라니까요. 옛날에 신천지가 그렇게 추수권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인인 것처럼 와가지고 되게 전략적으로 해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 거짓교사,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 똑똑하다고요. 성령이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니까요.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 예수 믿는 것처럼 살아간다니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놓고 저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딱 치워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대놓고 해버리면은 관계하면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고 우리가 판단해버리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정말 분열을 일으키는 무서운 자들은 예수를 믿는 것처럼, 성령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공동체를 빡 깨뜨려버립니다. 이게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이 신천지가 그랬단 말이에요. 딱 신천지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옛날 그 추수꾼들 막 다 빼가잖아요, 교회 성도들. 여러분, 이런 분열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오늘 이 유다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20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이 거짓 교사들과 대비한 어떤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성도된 자에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합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굉장히 스윗합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정말 이 사랑하는 자들아에서 좀 이 성경에서, 성경 되게 딱딱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자들에서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굉장히 스윗한 단어예요. 지금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권면을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먼저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 너무 어려워요, 이 말이. 이 말은 이 유다서 1장 3절,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건데 1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에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요, 힘써 싸우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는 말은, 이 유다서에서 말하는 맥락은 싸우는 겁니다. 누구와 싸우는 거죠? 거짓교사. 거짓과의 싸움이 이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이들이 잠시만요. 이들이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며라고 뒤이어서 나오는 거 보이세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싸우는 거, 아까 말했던 거짓 교사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싸우면 어떻게 된다는 줄 아시겠죠? 그냥 싸우면 우린 죽는 거예요, 거짓 교사한테.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나요? 그럼 갑자기 이 생각이 난 이야기인데, 제가 되게 이렇게, 저 아시지 모르겠지만 되게 이렇게 좀 완전 장형 그 자체란 말이에요. 옛날에 예전에 중학교 때 제가 막 수련회 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막 다윗 그 막 설교 아시 골리앗 세상을 무너뜨리는 설교 듣고 그 어린 나이에 감명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막 그때 기도회 때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요, 사단 루시퍼 배워가지고 루시퍼 나온나 내가 다 이겨줄게, 성령의 검으로 다 이겨줄게. 제가 그렇게 건방 떨면서 기도했어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좀 여러분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이 루시퍼 나와라, 내가 이겨주겠다라고 이렇게 건방 떨면서 기도하고 나서 제가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저 그때 희귀병 걸렸어요. 이거 진짜입니다. 못 믿으시겠으면은 이 교회에 계신 한 권사님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병원에 찾아갔는데 진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하고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서 원인을 못 찾겠답니다. 그때 제 모교에 이 권사님들 부대가 있었어요. 기도 부대, 딱 은사 부대, 딱 그 팀이 있거든요. 은사. 저기 가면 뭐 좀 안 가고 싶고 너무 영적이어서 가기 싫은 그 권사님들이 기도방에 저를 모았습니다. 거기에 영화 보면 알죠? 그런 거 아픈 사람 눕혀놓고 주위에 둥글게 모아갖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그때 막 축사를 엄청 하는 거예요. 막 서로 방언하고 기도를 엄청 했단 말이에요. 저 진짜 아팠거든요. 제가 정말로.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다가 한 권사님이 탁 하면서 묻더라고요. 너 최근에 뭐 잘못한 것 같은데 뭐 말했어? 뭐 기도한 거 뭐 있어? 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말을 했어요. 나 루시프한테 이렇게 맞짱 뜬다고 했던 것 같은.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그때부터. 그거 알았겠어요. 제가 어릴 때에. 몰랐죠. 저는 제가 성령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겠어요? 성령은 전 무기인 줄 알았어요. 성령의 검 들고 그냥 싸우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루시퍼한테 한 대는 제대로 맞고 이제 잘 안 덤빕니다. 사단한테. 예, 이런 거예요. 맞아, 농담. 이게 뭐 옛날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이기려고 하면은 여러분 무조건 져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 안에, 욕구 안에 사단이 그 욕구를 통해서 정욕으로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욕망을 건들 때, 욕구를 건들 때 여러분이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거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식욕을 억제하고 사는 사람들 실력 대단하다니까요. 성욕구를 억제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냥 사람 아닌 거예요. 그냥 나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한 거예요. 막 간디 같은 사람들 대단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여러분, 욕망은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으로 기도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지? 왜 성경은 다 이렇게 좀 어렵게 말했냐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정의해보면 좋아요. 세상 종교들은 어떻게 기도하죠? 기도의 정의가 뭡니까? 세상에서 절에서 기도 왜 해요? 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함이죠. 내가 원하는 바를 비는 거죠. 신에게 이루어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 절도, 막 108번 절도 하고, 정성을 들여서 절도 하고, 내 물질도 헌신하고, 내 섬김도 하고, 도덕적이고 선한 일도 많이 하잖아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은 아니죠. 신이 내 삶과 이 선함과 나의 삶에 이쁜 짓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소원 이루어줄까 싶어서.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는 간구죠. 간구.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도 간구하잖아요. 간구 기도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뭐 내 질병이 있는 분들은 내 질병이 회복되는 게 기도죠. 기도 제목이죠. 내 자녀가 고통 중에 있으면 내 자녀에 대한 기도, 직장이 열리지 않는 청년들에게는 직장에 대한 기도, 결혼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혼에 대한 기도. 이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간구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는 시작은 똑같을 수 있으나 그 과정과 결과가 다릅니다. 세상의 기도는 끊임없이 나의 어떠한 수행과 열심을 다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렇게 신에게 빌죠. 선한 일을 끊임없이 하죠. 그래서 절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보다 더 대단하다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기도 한 3, 4일 하고 안 들어주면 삐지잖아요. 우리는. 절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은 평생을 빈단 말이에요. 막 기도하면서. 얼마나 대단해요. 그럼 기독교는 어떤 과정과 결과가 있냐는 거냐라는 거죠. 기독교도 똑같이 절처럼 우리의 간구로 기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신앙이 어릴 때는 우리의 결핍을 기도하죠.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아까 전에 예수를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있고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삐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삐질 수 있죠. 속상할 수 있죠. 그 속상함을 또 하나님한테 아뢰죠. 우리는 왜 안 들어줍니까? 옆에 있는 기bil사는 기도 다 들어주면서 왜 나는 안 들어줍니까? 라고 기도하시죠. 다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건강한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저는 이런 기도 안 해요. 기독교만 오히려 이렇게 기도한다. 이게 뭐죠? 지금 뭐 하는 거죠? 어린아이와 부모와의 관계 아닌가요? 이게 관계예요. 투정도 부리고 화도 내고 분을 냈는데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날 납득시키는 거예요. 이래서 응답하지 않았구나. 나를 성숙해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간구의 기도의 시작은 됐으나 물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 응답하신 이유를 또 물어야겠죠. 나에게 주신 이유를 묻고. 기독교인들은 그렇습니다. 응답하지 않아서 삐지고 화를 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주시지 않았구나를 깨달아가죠. 이게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써 기도하여서 그 기도함으로써 거룩한 믿음 위에 무엇을 세우라고요? 자신을 세워라. 아까 자신을 세우는 게 뭐라고요?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 거짓 진리들과의 싸움, 또 뒤이어서 또 더 자세히 나올 거예요. 뭘 싸워야 되는지.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막 계속 옛날 이야기를 하지만 옛날에 막 제 어릴 때, 더 어릴 때 제 신앙의 선배들 그때 한창 부흥회 가면 맨날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설교? 다윗처럼 우리가 골리앗 세상을 물러치워야 된다. 물맷돌을 들고 나가라. 너의 물맷돌은 뭐냐? 너 그림 잘 그리냐? 너는 물맷돌이 그림이다. 너는 음악이다. 너는 공부다. 비전을 꿈꿔라. 가자 해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걔네들 다 가서 골리앗한테 가서. 지금 그 세대들 다 죽었다고요. 예수 안 믿는다고요. 진짜로요. 그 부흥 세대 때 그렇게 비전 받고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생존을 못했다고요. 그게 오늘날 지금 40대 50대들입니다. 예수를 안 믿습니다. 한계죠. 잘못된 가르침이죠. 다윗은 성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싸운 자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잘못된 비전을 주고 청년들을 앞세워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건방져 보이니까 이거 이찬수 목사님이 옛날에 목회자 세미나 때 했던 설교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다 죽여버린 거예요. 청년들을. 이상한 비전을 줘서. 성령을 기도하며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함부로 우리는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함부로 무언가를 하는 것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래요. 여러분, 이 단어, 이 문장
되게 따뜻하지 않나요? 좀 스윗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는 거. 이 찬양 아세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이 찬양 아시나요? 내 모습 이대로. 그 주의 날개 아래, 뭔가 내 날개 아래서 하나님 날개가 나를 덮어주는 이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는 이 따뜻함으로 이 감성적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나 이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보냈죠. 하나님 사랑이죠. 근데 예수님만 보냈습니까? 구약에는 뭘 주셨죠? 방금 누가 말씀하셨나요? 십계명, 율법. 십계명하고 율법 하면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지 않나요? 짜증난단 말이에요. 근데 십계명과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아세요? 보호하려고. 법이 왜 있는 줄 아세요? 보호하려고. 국민을 보호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죠. 성경을 주셨죠. 계시를 주셨죠. 계명을 주시게 됐고, 율법을 주시게 됐고, 십계명을 주게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을 지켜 영생에 이르도록 해라고. 여러분, 말씀 지키고 율법 지키는 거, 이러면 이제 우리 빡빡하단 말이에요. 이제 이 문장이 이제 감성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이제 불편해요. 되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킨다는 게 되게 불편합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이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아까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이 보호도 사랑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그 위로의 사랑이 오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나 자신을 지켜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그 불편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 영생에 이르도록 하라요.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봤습니까? 율법 안 지켜보셨어요? 계명 안 지켜보셨습니까? 잘 되답니까? 되기도 했지만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되어서 누려보기도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 인생이 밑바닥을 칠 때도 있고, 난 죄 안 지었는데 욕과 같이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내가 계명도 안 지키고 잘 사는데 그냥 사는데 잘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이 해석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우리 삶의 연속성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 삶은 이런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이 말을 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다른 말로 이 긍휼은 자비죠. 쉽게 말하면 이 유다서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재림의 예수를 기다려라.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 우리가 늘 이 고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불편한 삶을 살지만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난다고요? 안 끝난다고요. 영생에 이룰 수 있다고요? 못 이룬다고요. 누가 이루러 오신다고요? 예수가.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그 십계명과 그 율법을 하나님의 안에서 지켜낸 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구약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고 하늘에 계시지만 성도된 교회도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재림의 예수를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말을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종말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종말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종말은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기다려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어떠한 삶의 문제, 사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삶에 각자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의 삶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진짜 안 돼서 하나님께 엎드리고만 있을 때, 그때도 결국에는 누가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요? 예수님. 이게 개인의 종말이에요. 개인의 긍휼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우리 할 게 없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죠. 우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다림이 마냥 그냥 가만히 왜 예수님 약속됐는데 왜 안 오지? 이 기다림이 아니라는
이 기다림에 명령을 하시는, 이 기다림에 마땅한 임무가 있다고요. 파수꾼처럼 아까 파수꾼이 기다리잖아요.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우리에게 주신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다림은. 어쩌면 우리는 이 기다림을 잘못 우리가 해석해서 뭔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파수꾼이 막 청소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섬기면은 그게 임무를 잘 지키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까? 게으르다고 했습니까? 그게 게으른 거라고요. 바쁘게 살지만 게으른 거라고요. 영적으로.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내 감정과 내 생각,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분별하지 않고 해버리면은 어쩌면 그 열심이 영적 게으름, 나의 영적 방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운 게으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선지식 다 버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 긍휼을 기다리는 자는 그러면 어떤 삶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가야 되냐? 바로 그게 22절, 23절입니다. 먼저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 이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을 전하지만 맨날 비판적이잖아요. 증명해봐. 예수가 어디 있어? 증명해봐. 예수가 있으면은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 왜 맨날 약자들이 다 죽어? 예수가 다 그럼 구원해줘야지. 이 뭐 성경 지식 아무도 없는 사람들 말인 거 알겠죠? 이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의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들이 의심이 잘못됐다고요?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도 늘 의심하면 잘못된 거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의심할 수 있죠. 의심할 수 있죠. 이 의심하는 자들을 어떻게 여겨라고요? 긍휼히 여기래요. 아까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며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 우리가 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아까 그 삶을,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은 이 우리의 어떠한 영생의 완전함은 우리가 이룰 수 없지만, 한 가지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 받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을 입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을 이루는 삶의 결과는 못 만들어내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아까 우리의 기도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뭘 만들어 간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온다고요. 예수의 긍휼의 마음이 입혀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긍휼을 입은 자들이 의심하는 자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 도덕적인 사랑, 선한 사랑, 우리의 어떤 양심적인 사랑, 우리의 인본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참 긍휼이 내 마음에 덮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들도 긍휼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그 동기가 뭐겠습니까? 인기 관리겠죠, 당연히. 우리가 여러분 정치할 때, 선거할 때 인기 관리해, 선거할 때 인기 관리해서 표 받잖아요. 그 긍휼히 여기잖아요. 서민을 생각하고 표 받잖아요, 다들. 진짜 서민을 생각하는 삶을, 정책을 하는지는 보면 알죠.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이 있는지 아닌지는 그의 선택을 보고 결과를 보면 압니다. 거짓 교사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다 긍휼한 척하죠, 다. 그러나 삶의 과정의 선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이 부단한 고난의 어떠한 고통의 삶에 긍휼한 마음이 입어서 이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 바로 아까 말했던 고아 가부된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들을 긍휼히 여겨라. 두 번째로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저기 앞에 집에 불이 나고 있는데 막 연기가 나는데 내 자녀가 그 집에 불이 난지 모르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잘 가고 있네, 이렇게 방관할 겁니까? 학교를 가요. 내 자녀 유치원에 내 자녀를 보내줬습니다. 근데 유치원 쪽에서 뭔가 연기가 나, 불이 나요. 내 자녀가 입구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그래도 유치원 지금 들어가야 되니까 지각하면 안 되니까 빨리 들어가야지, 이러고 있을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른 가서 잡아야죠.
얼른 가서. 이거 그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에게 빠져 있는 자들, 거짓 교사들에게 속고 있는 자들, 거짓 교사들의 그 극률함과 그 말장난에 속아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곳에 생명을 보고 내 삶을 바치는 자들을 뭐 하라고요? 구원하라고요. 지금 이 성도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너무 많은 거짓 교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없습니까? 목회자들 중에 없을까요? 직분자들 중에 없을까요? 뭐 교회뿐만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치인들 중에서, 학교를 다니는 가운데서 없을까요? 내 선생님이, 내 학교 선생님이 예수를 믿는데 크리스찬이라는데 그들이 거짓 교사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근데 그 거짓 교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속고 있는 자들을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게으르지 않을까?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녔을 때 제가 학회장이었거든요. 한 교수님이 나보고 학회장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셔서 한 적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제가 학회장 되고 나서 이렇게 좀 불미스러운 학교의 일이 있어서 명예퇴직을 하시고 나가셨는데, 그때 이제 새로운 어떤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학회장인데 저희 학과가 꽤 컸거든요. 돈이 되는 과였거든요. 저를 부르시더니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내 당근을 다 주겠대요. 제 음악의 회사에 엔터테인먼트에 집어넣어 주겠대요. 작곡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 조건이 뭔지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하면은 제 학회장이면 제가 학생의 대표 아닙니까? 학생들의 손동에서 다 팔아 넘겨라는 거죠. 자기는 이 교수로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음악계에서 교수로 스펙을 쌓아서 자기는 더 높은 곳으로 갈 건데 네가 이것을 동조해주면은, 같이 해주면은 내가 당근 줄게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지금 같은 마음이었으면은 당근 받아 먹을 법도 했는데 죄인인 거 깨달아가지고 그때 의로워가지고 제가 정말 의로웠거든요. 의로워서 여기서 많이 깨졌거든요, 하나님한테. 지금이었으면 좀 약간 고민했을 텐데 저 의로움 그 자체여가지고 싸웠습니다, 그 교수님이랑. 제가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제가 협박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분한테. 음악계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하겠대요, 저한테. 제가 대학교에서 여러분 뭐 총장, 차장 이런 분들 만나보셨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잘 못 만나죠. 전 끌려갔어요. 거기서도 협박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때 무섭진 않았어요. 왜냐면요, 별로 음악에 그렇게 실력이 없었어가지고 어차피 회사 줘도 난 뭐 잘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어차피 회사에서 내가 못 살아남을 것 같아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맨날 말했어요. 괜찮다고. 나 배 타러 가도 된다고. 나 배 자격증이 있다고. 그렇게 제가 했어요. 그렇게 제가 졌습니다. 제가 완전 정치 제대로 당해서 학교에서 완전 찍혔었거든요. 근데 저 서울에 가서 지난주에 말했죠. 서울에 가서 작곡도 하고 공부했다고 어떤 교수님이 저 불러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좀 의로움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성령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것 같지는 않으나,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있나, 한국은. 우리 오늘 교회는 좀 그런 고민은 들어요. 좀 한편으로 좀 의로움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한 번씩 듭니다. 의로우면 안 되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의로우면 안 돼. 의로운 건 못된 거야. 의로우면 안 돼. 어쨌든 이러한 어떠한 이 나라와 오늘날 이 나라와 이 교회와 문화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계속 이 뉴스에 이슈도 일어나는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고민이 든단 말이죠. 이 불에 끌어내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구원할까? 내 자식은 구원하죠, 다들. 내 친한 친구는 구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원수가 불에 들어갑니다. 이거 어떨 것 같아요? 꼬시지 않습니까?
입 싹 닫고 모른 척해. 나 불 못 봤어. 나 불 못 본 척하면서 있지 않겠어요, 사실은. 맞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 통쾌할 것 같아요. 저 그때 그 교수님이 망해 먹었다는 소식 들으면 솔직히 죄송합니다. 기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이게 제 본심입니다. 근데 이 원수가 불에 들어가서 끌어내 구원하라. 해도 됩니까, 여러분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내 자녀는 당연히 되죠. 내 친구는 당연히 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되죠. 하지만 내가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이 간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한다고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또 어쩐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마지막에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 거짓 교사와 동조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와 함께 그들을 돕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동조하는 자. 이들을 어떻게 하되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또 여기라고 해요. 긍휼히 여기래요. 미워만 놔두지 왜 또 긍휼히 여기래. 또 힘들게. 벌써부터 시험 들잖아요, 저희가. 거짓 교사, 여러분 신천지를 동조했던 사람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예전에 과거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막 이렇게 여인들을 이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해갖고 보내잖아요. 그 창녀의 삶을 살도록 군대에. 그런 거짓말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 동조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있단 말이에요. 조선인들 중에서 같은 민족이 그렇게 팔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딸을 그렇게 속여서 그런 곳에 돈 많이 벌겠다 해주고 팔았다 칩시다, 여러분. 미워하고 긍휼이 어떻게 여겨요? 고아와 가부를 보호해도 모자랄 망정 고아와 가부를 학대하고 팔아버리고 있는데, 노예로 팔고 창녀를 팔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깁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거 지금? 그러나 미워하되 그 앞에 두려움으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다. 먼저 미워하되부터 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과 좀 상반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의 5장 43절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언제는 또 원수 사랑하라며. 원수 사랑하라며. 또 왜 또 미워하되라고 하냐는 거죠. 이게 성경이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언제는 사랑해라 했다가 미워해라 했다가 어쩌라는 거지?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먼저 이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는 표현이 너무 비유인데, 이 옷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이 원수가 왜 원수가 됐겠습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어떤 죄인이 왜 죄인이 됐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됐죠. 이 죄는 미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는 그 사람의 죄를 미워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죄를 사랑해 주라는 말이 아니라 그 죄인, 그 사람, 그 인격체는 사랑해 주라는 말이에요. 이걸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풀려요. 그러면은 우리는 죄는 미워하고 그 죄인은 사랑하는 이 더 고차원적이고 어려운 삶을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만 하면 편한데, 이 죄도 미워하고 죄인도 미워하면 편하잖아요. 둘 다 사랑하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분리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 원수가 있어요. 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미워하고 그 사람은 사랑해 본 경험이 솔직히 나 있으시다. 속으로 손들어 보십시오. 한번 속으로. 이걸 내가 해본 것 같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성령이 하시면 합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죠? 지금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대한민국 문화는 이거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땅덩어리 좁잖아요. 땅덩어리는 좁은데 땅에서 나는 거는 하나도 없고, 우리 다 기술
외국에 팔아갖고 먹고 살잖아요. 땅에서 아무것도 안 나잖아요. 저 중동 다 땅 파면 기름 나왔고 걔네들 막 다 막 벤츠 타고 다니는데 우린 땅 파면 맨날 흙 그냥 돌 막 아무것도 안 나오고 막 옛날에 1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버린 쓰레기 나오고 우리 한국 이런 땅에 산단 말이에요. 땅도 좁고 땅에 나오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십시오. 관계없이 사회생활이 됩니까? 대한민국처럼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있는 이해관계가 없이 생존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생존하려면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실력 좋은 사람들이 관계를 잘하잖아요. 비위도 잘 맞추고 영업할 때 얼마나 비위 잘 맞춰야 돼요. 그 사람의 일을 따내야 되는데 그게 실력이 좋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실력도 좋아야 됩니다. 한국이라는 문화 자체가 그래요. 이해관계가 너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다 혈륜 아닙니까? 뭐 혈륜, 지연, 뭐 학연 백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백 없으면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사실 다 관계에서 좋은 자리 가지 관계 없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이거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현실. 그럼 이런 문화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겠냐는 거예요. 이게 이 분리가 내 업체가 있어요. 나의 밥줄인 업체인 사장님이 범죄를 저지르는 걸 봤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을 손절하면 난 내일 내 자녀들에게 밥을 먹일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대한민국이라니까요. 직장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오늘날 나의 어떤 정체성을 내버리면은 관계가 깨지는 게 한국입니다. 이 고대 로마 시대랑 비슷하죠. 고대 로마 시대를 견뎌냈던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와 비슷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못 먹고 살아요. 시장 경제 그 거래를 못 해요. 그게 그때 그 시대 때 그랬거든요. 오늘 대한민국이 그래요. 여러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국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있다고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 믿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 내 자식 새끼 밥 먹여버리려면은 그 범죄도 눈을 감아야 되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불의에 나서버리면은 내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의 생명까지 끝나는 이 시대에서 불의를 눈 감을 수밖에 없는 이 땅 문화를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서는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죄는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는 삶 한번 살아봐라. 그 사장의 죄는 미워하되 그 사장이 너가 그 죄를 통해서 범죄하였을 때 네 직장이 끊어내더라도 너의 밥줄을 끊어내더라도 그를 미워하지 않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가지는 신앙으로 한번 나가봐라. 이게 오늘 유다서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교회야, 내 사랑하는 함교야, 이렇게 살아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겁습니다. 이런 삶을 권면하는 게 너무 저조차도 무겁고 저 또한 두렵습니다. 내가 그때 대학생 때야 뭐 의롭기도 했고 사실 뭐 아무 전 메인 게 없잖아요. 책임질 사람도 없고 뭐 그거 아니어도 배 타러 갔어도 됐고 그러니까 가능했을 것 같은데 나의 하나의 선택에 내 자녀들이 피해를 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친다면 어떨까? 그래도 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가 있죠. 이 신약 교회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도 누가 있어요? 그냥 막 진짜 완전 의로웠다가 막 회개해가지고 평생을 다 바쳤던 한 분,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다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원래 정말 의로웠잖아요. 정말 의로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막 박해 다 하고 다 죽여고 다녔단 말이에요. 지 열심으로. 그러다가 예수 만나갖고 회심해가지고 그때부터 평생을 진리를 수호하고 살았습니다. 그의 사도행전과 그의 서신서들을 쭉 보면요, 정말 많이 아픕니다. 제가 말씀 하나 읽을게요.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 5절이거든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날 시대가 다 다가왔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유언장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차가운 감옥서에서 썼던 글입니다. 아마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순교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결국 우리입니다. 우리가 제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 나는 이 선한 싸움을 다하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나는 내가 그래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서 내 믿음은 좀 지킨 것 같아. 그러나 나의 이 죽음은 이 로마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지만 나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 그 의로우신 재판장인 예수께서 그날에 마지막 때에 예수가 긍휼을 베풀어 오시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 면류관을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거 모든 거 줄 거야. 이거 사도 바울이 유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소망하세요? 여러분 정말 아버지 나라 소망하십니까? 재림의 예수가 소망되세요? 오늘 많이 소망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내 인생이 비참하고 내가 먹고 살지 못하고 내가 더 가지지 못했고 먹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살지 못해서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삶이 잘 안 풀려서 내 삶이 너무 열등감이 많아서 차라리 그냥 천국이나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것도 소망 아닙니까? 근데 이게 소망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겁니다. 저는 기대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소망은 그게 아니에요. 기대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람이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나라라도 기대하자. 그 소망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거짓 교사와 싸우는 자들입니다. 오늘 내일 내가 무엇을 막을까? 이 싸움을 하면 내가 이랬고 손해보고 또 핍박받아야 되며 예수 때문에 또 울어야 되며 또 고난받아야 되며 그러나 또 그들을 사랑하랍니다. 또 그 원수 같은 인간들을 사랑하랍니다. 내 자녀를 망치고 이 나라를 망치는 자들을, 이 교회를 망치는 자들을 사랑하랍니다. 그 죄는 미워하되 그 죄인은 사랑하라. 이 말도 안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지키다가 그래도 갔다? 내가 이거 완성은 못했는데 나도 죄인 중에 개수고 나도 맨날 넘어졌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여정에 이거 싸우면서 살아왔다. 근데 내가 이거 싸우면서 내가 그 예수의 긍휼이 입혀졌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권면하고 싶어. 얘들아, 이 아버지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 이게 기쁨이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야.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소망은 이런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은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약속한 시간에 예수님이 안 오지가 아니에요. 기다림은 오늘 이 말씀에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된 자들을 사랑하며 그 불의를 사랑하며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불에 들어가는 자들을 구원하며 동조하는 자들의 죄는 미워하되 심판하고 재판하되 그 죄인된 자들은 사랑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사명 아닙니까? 이 삶을 안 돼도 넘어지고 또 넘어질 겁니다. 맨날 넘어질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삶을 그냥 살고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참 안 기쁘지만 참 비참하지만 이 대한민국 문화에서 이 신앙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 한국 땅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한국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저는 소망이 안 생깁니다. 한국을 바라볼 때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소망이 안 생깁니다. 근데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소망이 없는 이유는 내가 안 싸워서구나. 내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자였구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기대만 하니까 내가 낭망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깨지더라고요. 여러분, 시간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중에는 이미 소망을 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소망하는 자들은 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를 기도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내가 기도함을 점검됐습니까?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는 은혜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를 찬양하겠습니다. 가사 잘 모르셔도 이 말씀을 곰곰이 들어보면서 묵상하십시오.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부르시면서 이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린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그날을 고대합니다.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는 절망의 고백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소망하는, 내가 소망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아니에요. 아버지 나라. 우리의 기대로 가는 아버지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고대합니다. 사도 바울을 묵상해 보세요. 고난 중에서도 기뻐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근데 맨날 우리가 부족함을 또 보는 거예요. 안 됩니다.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그러나 주를 알아가는 만족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는 이제 기대합니다. 마라나타. 그 관계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랑 이제 영원히 그 관계하는 기쁨.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그때 우린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린 부분적으로밖에 못 봐요. 이 땅은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재림의 예수 때 옵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그날을 한번 꿈꿔보세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때 우리 정말 이 소망하고 고난을 받았던, 순교했던, 삶을 버텨냈던 모든 자들이 모여서, 그 공교회가 모두 모여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다 모여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잘했다, 우리 잘 견뎠다. 우리 그날을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 선배들은 늘 이 땅에 그 길을 갔습니다. 모든 아픔, 모든 눈물, 그때 우리의 모든 비참함이 이제 씻겨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위로 못 받아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이제 우리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아멘. 주를 향한, 우리 오직 주님만 위한 승리의 노래를 우리 선포합시다.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 다시 오시는,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린 보게 됩니다.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구약부터 신약 시대까지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픔 모든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뤄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여러분, 이게 이 찬양의 고백이 과거 그 사도 바울도 하늘의 뜻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건 부분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연속적입니다. 완전함은 재림 때예요.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 길을 걸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또 속사도들이 있었죠. 속사도들이 나타났죠. 또 속사도들이 나타났고 그 속사도들의 또 제자들이 나타났고 그 제자들 중에서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종교개혁을 했던 장 칼뱅, 마르틴 루터, 그 불의와 그 잘못된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늘 불의와 싸웠던 우리의 선배들이 주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싸웠던 자들이 많습니다. 내가 대표적인 인물만 말했지만 이름도 없이 그 싸움을 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게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 일제 때에 우리 그 신앙의 자유를 쫓아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순교했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순교의 피땀으로 오늘 우리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또 초대의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 이 나라를 경제를 이루어내고 나라의 근간을 만들어냈던 우리 많은 선배들,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크리스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있습니다. 그들은 늘 불의 앞에 싸웠고 핍박받으며 세상에서 그렇게 환영받으면서 이 생명을 마감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미국도 보세요. 미국에서 그 노예제도를 해방했던 암살당하잖아요. 다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늘의 뜻이 이 내 같은 놈 때문에 이 땅에 이루어지길 소망했던 그들의 예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있습니다. 꼭 우리가 그들처럼 대단한 사람을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단한 인물만 말했지만 그들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름도 빚도 아무것도 백도 환경도 없고 잘 나가는 부모도 못 만났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하나 믿으며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과 뭐가 다르냐고요.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모든 사람이 이제 모두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은 너는 큰 일을 했으니까 금상, 너는 좀 작은 일을 했네? 동상. 아니요,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주신 만큼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입니다. 근데 이 소망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우리는 소망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는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소망의 삶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 기대하는 삶으로 살아가요. 기대하는 삶은 뭐냐면요, 또 세상과 손을 잡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욕구와 정욕의 경계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린 그럴 수 있어요. 어제 소망했으니까 늘 소망하고 살아간다? 그거 불가능해요. 오늘 소망하지만 내일 우리는 또 소망이 힘들어서 기대하는 삶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감사한 은혜는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돌이키는 복.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예수를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만 정말 노래는 하지만 가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곡조 있는 기도 한번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을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우리는 이제 이용하려 합니다. 이게 우리 본성이죠.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인데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가를 하고 우리 얼마나 많은 찬양을 합니까? 오늘날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합니다.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우린 말로는 다 고백해요 간다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고난주간에도 부활절에도 우린 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멀어져 갑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잃어갑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 신앙을 지키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의점을 찾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이용해볼까? 예수님 이 정도는 그래도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심은요, 내 길을 가자는 거예요. 나처럼 그 십자가의 길, 나의 제자가 되어줘. 여러분에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내 너희들 다 이해는 한다. 힘들지? 어렵지? 근데 내 제자 돼주면 안 되냐 네가? 이 말씀이 너는 들리지 않니? 이 찬양이 너는 들리지 않냐? 내가 너와 옆에서 도와줄게. 다시 복음 앞으로 와. 다시 십자가로 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우리는 이 선택만 하면 돼요, 여러분.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계속해서 좀 고백할까요?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예전에 그 경험들 여러분 다 있으시죠? 여러분은 그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삶이 너무 힘드시죠? 이 세상 문화가 너무 악하죠. 예수님 여러분 마음 다 아세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욕하지 않으세요. 그냥 딱 이 한마디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와라. 내가 다 이해한다. 힘들지? 괜찮아. 괜찮아. 넘어질 수 있어. 넘어져 있어. 괜찮아. 넘어져 있다가 다시 일어서서 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
걸읍시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섭시다. 그 비참함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또 넘어졌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네. 아, 나 이렇게 죄인이네. 예수님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잘했어. 우리 다시 해볼까? 우리 다시 예배해볼까? 다시 십자가의 길 가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아멘.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지만 우리의 태도는 늘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의 자세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 사람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괜찮아, 그러나 가자. 다시 복음 앞에 와라. 하나님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오늘 이 2026년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교회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뤄갈 주의 교회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우리 복종합시다.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우리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유다서 이제 1, 2, 3, 4주 차로 이제 강의를 마쳤습니다. 유다서에서 오늘도 그 거짓과 싸우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며 하나님의 공교회된 진리의 교회를 지켜라.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켜오셨던 그 교회,
우리 디모데 선생님이 지켰던 그 교회, 오늘 이 한국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곧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임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못합니다. 어쩌면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죠. 예레미야 시대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그냥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니엘이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지 않습니다. 망할 수도 있고 지켜낼 수도 있습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그냥 오늘도 싸우는 겁니다. 싸우다가 또 넘어지고, 또 복음에서 등 돌릴까, 등도 한번 또 돌려봤다가, 그러나 또 주님의 부르시는 말씀에 그래도 예수님이 좋지 하고 또 회개했다가,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참 사랑을 배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유다서에서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 마지막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는 거예요. 내 살아가는 자들아, 고마워. 견뎌줘서 고마워. 나를 위해서 그냥 견뎌줘서 고마워. 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진심입니다. 우리 보고 이겨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실 겁니다. 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유다서를 4주 동안, 이 시간 동안 잘 마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단한 삶에 어떠한 큰 역사와 변화가 없을지라도 들리는 만큼 또 이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수호하는 싸움을 해나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그 싸움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홀로 내버려 두게 하지 마시고 늘 동행하시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넘어져도 괜찮다 또 손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그 긍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요 성경대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수요 성경대학 마치도록 하겠습니다.